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병들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 밥맛도 없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심각하게 아프면 주일날 교회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연약한 몸 만들지 않고, 병든 몸 만들지 않고, 강한 몸, 건강한 몸을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약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으로 시달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아픈 일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의 질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오늘은 뭉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뭉둥병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뭉둥병에 걸리면 식구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서 들판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뭉둥병입니다. 이렇게 뭉둥병 걸리면 참으로 외롭고 또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뭉둥병이 걸려서 살다가 쫓겨난 10명의 뭉둥병자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들판에서 이삭도 주워 먹고 쓰레기도 주워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뭉둥병자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약으로도 의술로도 인간의 힘으로도 우리가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 뭉둥병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애원하면 뭉둥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뭉둥병이 걸리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쫓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린 이 뭉둥병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칠 수 있겠다라는 희망,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죽어가는 이 뭉둥병에서 내가 고침받고 살아날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사람의 뭉뚱병자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유일한 기회, 절호의 기회,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뭉뚱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 생각을 하고 10사람의 뭉뚱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구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뭉뚱병에서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뭉뚱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뭉뚱병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다면 예수님 앞에 뭉뚱병자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뭉뚱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다가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뭉뚱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확인을 받게 되면은 이제 동네로 들어갈 수 있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머리 위에 손도 얹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리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10명의 뭉뚱병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뭉뚱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사람의 뭉뚱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한 뭉뚱병자가 자기의 몸을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뭉뚱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낫나? 손을 봤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에서 고름이 줄줄 흘렀는데 고름이 딱 끝에서 버렸네. 얼굴을 만져봤어요. 얼굴을 만져보니까 이그러졌던 얼굴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여보게 내 몸을 좀 보게, 깨끗이 나았네. 그러니까 9명도 동시에 자기 몸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다 나았어. 너무너무 기뻐서 10명이 자기 몸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10명 중에
9명은 어디로인가 가버렸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 10명의 뭉뚱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9명은 어디로인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달려가던 길을 스톱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의 뭉둥병을 고쳐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뭉둥병 고쳐주신 것을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로 가고 너 혼자만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섭섭해 하셨어요. 그냥 가버린 9명에 대하여 예수님은 몹시 섭섭해 하신 것 같습니다. 9명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을 뭉둥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고침만 받고 가버린 9명에게 섭섭하셔서 9명이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계신다고 들으셔야 합니다. 9명 뭉둥병자 고침받은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9명은 어디 갔느냐? 내가 고쳐준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사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는 감사가 없고 생활 속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생활 속에는 사랑도 없는 것 같고 감사도 없는 것 같고 고마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생활이 보여야 되고 감사하는 생활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생활이 잘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감사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별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없는데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를 안 하는데 은혜를 조금 준 사마리아 사람에게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데 너무 섭섭하셔서 이사야 5장에 보니까 섭섭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름진 땅에 심었고 산울로 둘러서 지켜주었고 필요한 거름을 풍족히 주어서 좋은 참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맺은 것을 보니까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혔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사다가 가장 좋은 땅에 심고 필요한 거름 풍족하게 다 주고 김도 매주고 약도 쳐주고 산울로 지켜서 짐승이 뜯어먹지 못하게 막아주었어. 그러면 포도나무는 거기에 걸맞게 아주 맛있는 포도를 주렁주렁 맺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혔어. 하나님이 하도 신기해서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특별히 아주 열심히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풍성한 복을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민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넘치는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춥지 않게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바위에서 샘을 터뜨려 시원한 1급수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배고프지 않도록 먹여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시간 먹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만나가 맛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나지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철 따라 옷을 입혀주시고 먹을 것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갖 복을 다 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13년도를 살아오면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주 끔찍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보호도 해 주시고 인도도 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마땅히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쩐 일인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가요. 뭐가 감사하지? 내가 뭐가 감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살았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 어느 사랑을 못 느끼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복을 하나도 안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가거든. 어떤 목사님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만 열면 불평하는 말, 불만족스러운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쭉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내 아내가 멀쩡하니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사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 집이 불탔습니까? 아니요. 내 집이 불이 타다니. 당신 집이 불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다시 목사님이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당신 심장이 멎었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심장이 멎다니.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불평 불만하는 조건보다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이후부터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생활을 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우치에서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뭉둥병에서 고침받은 9명은 굉장히 급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고침받고 보니까 굉장히 급했습니다. 여러분, 뭉둥병 걸렸다가 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9명의 뭉둥병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빨리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가 뭉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 당신과 함께 살게 되었어.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또 어떤 뭉둥병자는 빨리 토끼 같은 새끼들을 만나서 품 안에 안아주고 싶은 급한 마음으로 집으로 팍 달려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자기의 병든 뭉둥병의 몸이 건강해진 것, 고침받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급한 마음으로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9명의 뭉둥병자처럼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감사한 한 사람,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뭉둥병에서 고침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는 가운데서 살려준 뭉둥병에서 고침받은 그 은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못 찾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뭉둥병에서 고쳐주신 그 은혜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10명 다 고침받았지 사마리아 사람만 고침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9명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우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입으로는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입술로는 진정 감사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았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행동으로 표시했습니다. 병 나은 순간, 확인하는 순간, 그대로 갈 수가 없어서 다시 뒤돌아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죽을 내 뭉둥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생활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첫걸음이 뭐냐? 지금까지 살아온 2013년도를 살아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글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와 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라고 도무지 감사가 생각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보면 뭐가 많아요? 환자들이 많지요. 아, 감사하구나. 나는 저 환자처럼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건강한 몸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구나. 서울역에 가면은요, 찬송가를 틀어놓고 한 푼 주십시오 하는 소경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슬픈 곡들을 꼭 찬송가를 틀어놓고 한 푼 구하더라고요. 소경을 보는 순간에 아, 나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니 감사하구나. 또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을 불에 태웁니다. 지글지글 툭툭 터집니다. 불에 태우는데 하나님, 나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으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한 이유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소경이 안 된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뭉둥병에서 고침받은 9명은 자기들의 몸을 제사장이 보이고
고침받았다는 확인을 받는 일이 급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뭉둥병에서 고침받은 9명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새록새록 다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감사하는 것은 인생을 성공시키는 비결이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거든요. 10명 다 뭉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뭉둥병에서만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뭉둥병에서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뭉둥병에서 고침받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9명은 뭉둥병에서만 고침받았지 영혼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뭉둥병에서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왜?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뭉둥병에서만 고침받고 영혼까지 구원받는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9명은 감사가 없어서 뭉둥병에서만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은 감사가 있었기에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도 영혼까지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뭉둥병에서만 고침받은 9명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혼 구원받은 사람 지금까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2013년도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새록새록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만 감사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감사. 여러분, 그런 추수감사 예배를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처럼 가장 값진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엇이냐? 감사는 인생을 성공시키는 비결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 예배가 되도록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감사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다.